샬롬,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5장 1절로 10절의 말씀, 진영 밖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민수기 읽기라는 제목으로 대략적인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민수기 1장부터 4장, 어제까지 보았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계수하라, 숫자들, 그 이야기가 쫙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5장이에요. 5장부터 9장까지는 제도를 정비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라, 저 때는 저렇게 해라. 제도를 정비를 해요. 그리고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 다시금 움직이며 행진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5장의 시작이에요. 그 제도를 정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 진영 밖으로예요.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죠.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건 너무 매정한 것 아닌가? 너무 매몰찬 것 아닌가? 이런 마음 드십니까? 하지만 지금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의 모습을 보세요. 소위 이렇게 어중간한 게 아니에요. 긴가민가한 게 아니에요. 입이 답이 내려졌어요. 나병 환자입니다. 유출증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달 전에 레위기 말씀을 묵상을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격리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계속 머물게 된다면 전염병의 그러한 더 악한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방지하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들을 격리하는 것,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렇다고 그들을 완전히 배제해라, 도외시해라, 간과해라,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런 진영, 그 가운데 밖으로 그들끼리의 또한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물론 힘들죠. 물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정말 건강한 사람들에게 이들로 인하여서 오염이 된다면 결국 다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한편으로는 그렇게 격리됨을 통하여서 본인 자신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정말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프면 나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죽음을 만져서 부정한 자, 이건 자신의 실수, 자신의 소홀함이거든요. 그러한 자신의 그러한 정말 소홀함들을 돌이켜 보게 되어지는,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나병, 유출증, 병에 대한 거예요. 오늘날은 이러한 질병이 있으시다고요? 빨리 병원에 가셔서 체크하고 검진받고 치료받으셔야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율법 규례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긴 거거든요. 시체를 만지지 마, 너 부정하게 돼.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서 밖에 못 나가며 그렇게 정결케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진영 밖으로. 너무 매몰찬 것 아니야? 너무 매정한 것 아니야?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그러한 오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하고자 함이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그렇게 부정한 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신을 내어 맡기며 온전케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 그러니까 전환점의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6절 7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자, 죄를 지었어요. 7절.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여러분, 나의 범죄함이 깨달아 주셨습니까? 나의 소홀함이 깨달아지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자복하셔야 돼요. 스스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나의 절규가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 속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주가 없어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자녀가 있지 손주가 없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 우리 세 아들들이 목사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엄청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저 목사 아들이랍시고 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목사 아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밥 먹여줍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어리석음 빠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역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직무를 내가 맡았기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 직무를 행하는 것뿐입니다. 자복함, 나의 고백, 나의 깨달음, 나의 엎드림. 왜? 하나님과 나와는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 말로 때우면 안 돼요. 자복은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깨달아 고백하고 뉘우치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때우시면 안 됩니다.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죄값을 온전히 갚아라. 갚아라.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라. 왜? 너 때문에 피해를 본 분은 그것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거에 상응하는 더욱더 큰 아픔들을 그 어려움들을 보상해야 될 것 아니냐. 성경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 200만여 명의 민족이 그 가운데 질서를 잡으며 살아가게끔 이제 민수기 5장부터 제도를 하나하나씩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진영 밖으로. 매정함, 매몰참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염을 방지하고자 함이고요. 더 나아가 그렇게 격리되는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나됨이 어떠한지를 직시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복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값에 원상복귀뿐만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역시 온전히 세워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진영 밖으로. 우리는 진영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길 원하죠. 하지만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틀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이고요. 그렇게 진영 밖으로 내보내므로 나의 잘못과
나의 어리석음을 직시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주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의 모든 삶의 지경, 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발견하며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그리고 내일 주일 9월 둘째 주 주일 예배 드립니다. 지난주 6주년 감사 예배로 참 풍성하게 드렸어요. 오십시오.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복된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